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13장 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세족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짧게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천국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해 됐다라는 겁니다. 그저 부정한 이 땅을 살면서 부정한 이 땅을 밟고 살아온 그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어 이제 참된 생명의 떡과 참된 생명의 음료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식사로의 초대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택한 자들, 그런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며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입니다. 자신의 그 가치 판단과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그 연민으로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들고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며 자신이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건 반역, 배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신 건데 이 구절의 배경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에게 반역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믿고 떡을 나눠 먹을 만큼 가까웠던 자들에게 반역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나눠주는 그 떡을 먹는 그 자에 의해 배신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의 그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 마음대로 그냥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표하시고 예언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19절 일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누구에게 의해 배신당하고 팔리십니까?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하지만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 그리스도의 상과는 너무 예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 병든 자도 고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남녀노소 다 합치면 거의 2만 명 이 정도를 먹여. 야, 이 정도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다. 이 자를 따르면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십자가 져야 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져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판단으로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자신이 생각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기로, 떠나기로, 배신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게 어떤 발상에서 비롯된 거냐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발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런 부류는 철저히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는 우상입니다. 장담하는데 반드시 이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예수, 날 건강하게 해줄 예수, 나 대학 잘 보내게 해줄 예수, 나 만사 형통하게 해줄 예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성취해 줄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돼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했죠. 그렇게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고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죄를 책임져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겁니다. 세상에 보기엔 기특해 보이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내가 뉘우쳐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보고 우리가 책임져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가능성이 1%, 아니 0.001%라도 있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제 너희는 절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노력으로는 너희의 죄를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럼 이제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면목 없음, 염치 없음입니다. 면목 없이, 염치 없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는 것, 그 은혜의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아먹는 자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이 앞에 필요한 우리의 자세는 내가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보고 내가 더 거룩해져 보리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변화되어 보리라가 아닙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폭로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 우리의 죄를 깨달아 그 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우리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그렇게 폭로당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밝히 보일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가운데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면목 없이 염치 없이 깨달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먹으며 세상의 것과 바꿔먹으며 예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설정마다 그 죄를 감추어 보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고 책임져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폭로하심 앞에 낱낱이 까발려지며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면목 없이 염치 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